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4장 9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진짜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와 쓰임의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물건도 하물며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물건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럼 사람인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으로 한평생 이 땅에서 살다가 또한 4, 5세계에서도 결과는 엄청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면서 영원토록 그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데요.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심령곳에 박으시려면 이 설교를 한 번으로 듣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반복 못하게 이 사단의 고단수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립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또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때 조명을 받고 심령골수에 박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확인하며 진짜 주인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처음 창조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당신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오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주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쫓겨난 이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갔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이 마귀는 그 에덴의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반역함으로 우리 인간도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세상에 가시와 은근키로 삶의 저주가 오고 생명도 죽음이라는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남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마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마귀가 주인인 것이 뭐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할 분들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마귀에서 빼앗긴 당신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에게 넘겨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의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죽은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았어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이 증거를 주시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곧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야 할 곳은 곧 엄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지옥 갑니다. 뭐래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 오시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마귀보다 악랄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그럼 지금 현재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4절에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고 이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인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주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많은 표적, 기사, 이적, 능력을 행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행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결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어떠함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를 보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마귀보다 악랄한 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자랑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용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타 종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 뭐예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이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40일 금식하고 작정 예배 드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되어져야만이 초대교회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의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이 바뀌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하라는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할 때 누가 책망해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탄식이 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첫 출발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요. 이것이 연합이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즉 한 생명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 이것이 불법을 행한다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불법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대로 한 것,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대로 한 것,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를 되찾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외워도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정작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마음으로 알아지면서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이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임을 인지하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 이 죄가 마음으로 알아지면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어찌 알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주도하시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기니까 우리가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오면 그 열매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랍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심령교회가 세워지면서 비바람에 치고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사는 자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힘듭니까? 힘들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면 결코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지 않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라 했죠. 우리 죄로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믿는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부활의 산 정인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